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새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염소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조선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코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떠안으셔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성취된 새 언약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저희 마음에 진리와 은혜의 길을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깊이 용서받고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그런 뜻입니다. 1장 1절에 따르면 그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받은 계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인간 성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 인간의 성품 안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구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인간의 성품 안에는 미래와 희망을 창조할 만한 영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슬퍼한 사람,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적이었는지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넉 장을 더 넘어가서 17장 9절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더욱더 비관적인 언어로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는가? 인간 본성의 그 실체를 두고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주의의 최극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비관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낙관주의자처럼 위장한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낙관론자로 위장한 비관론자는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일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쓴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비관론자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낙관주의자이지만 비관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낙관주의자이지만 비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관도 할 수 있는 낙관주의자의 인간관은 이럴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상당 부분 비극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행위에는 모든 일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위대한 의도가 담겨 있다. 예레미야가 어느 쪽이었냐 하면 낙관주의자적인 비관론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비관론은 결코 비관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지나면 틀림없이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희망의 예언가, 희망의 선지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가 예레미야의 희망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희망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먼저 나라가 무너지고 깨진 그 다음에 새로이 세워지는 희망입니다. 나라가 먼저 뿌리가 뽑히고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옮겨 심어지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희망의 예언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의 성경 본문 31절 32절에서 그의 희망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의 희망의 예언을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존 브라이트라는 성경학자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신학의 정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희망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이, 산산이 조각이 난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옛 언약 아래서 깨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작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옛 언약의 문제점은 옛 언약의 규정들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키겠노라고 약속해놓고는 실제로는 지키지 못했다는 게 이 구언약, 옛 언약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옛 언약의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탓하지 않으시고
해결 방법을 직접 제시하신 것입니다.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 가운데 두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순종이 귀중한 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자원적인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34절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교육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백성들 속에 두시며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까? 신약 성경 증언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잔을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The New Covenant,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뜨린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자발적 순종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고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충만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 그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우리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북분단 70년을 몇 년 남겨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70년은 언제가 될까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된 날을 남북분단의 기점으로 한다면 2023년 7월 어느 날이 꼭 70년이 될 것입니다. 분단. 전 세계 외교관들이 주로 본다는 미국 잡지 포린 폴리시는 2012년 9월호에서 한국은 2040년에 세계 최대 4대 강국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브루스 존스라고 하는 학자와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 두 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잡지에 공동으로 기고문을 실었는데 그 기고문의 제목이 굿즈입니다. GUTS입니다. 2040년에 세계 4강이 될 나라의 영어 이름 첫 글자를 따서 굿즈라고 한 것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입니다.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당시에 많은 한국 기자들은 2040년에 터키가 세계 4대 강국이 된다는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미국 앞에 놓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터키와 독일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대 강국이 된다는 그런 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2040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5가지 열거됐는데 하나하나가 참으로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국민성입니다. 근면과 열정의 국민성, 이것이 2040년쯤 한국을 세계 2강 또는 4강으로 만들 것이다. 두 학자는 그렇게 보고 저명한 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 팔고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높은 교육열입니다. 셋째는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원자력 같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고 한국만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넷째는 186개국에 사는 70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다섯째는 프로테스탄티즘, 개혁신교교회, 요즘 줄여서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외국인 학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개혁신교교회와 700만 한인 동포 네트워크가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세계 4강 또는 2강으로 끌려올리는 추동력이 될 것으로 봤을까요? 아마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나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정신적, 실질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그 한인들과 한인 교회들을 그분들이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과 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DNA를 개성 발전시키고 준비하며 열심히 나간다면 머지않아 통일 한국 시대를 맞게 되고 한 10년쯤 One Country, Two Systems, 한 나라 안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2040년께 또는 그 이전에 세계 2대 강국 G2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그런 전망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갈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지금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에 속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슬픈 분열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희의 분열로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부디 저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뭉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서로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저희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